아담의 세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까? 창세기 5장 말씀 가지고 아마 설교하는 사람은 제 짐작으로는 제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5장 마태복음 1장이나 마찬가지로 읽기가 참 따분하고 눈이 건조한 그런 장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의 처음 5책을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그 이유는 킹짐 성경이 창세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 first book of Moses. 모세의 첫 번째 책 called Genesis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의 첫 번째 책. 레위기는 레비티쿠스라고 일컬어지는 모세의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고 불리는 즉 탈출기라고 불리는 모세의 두 번째 책. 민수기는 네 번째. 그 다음에 신명기가 5번째. 모세의 5번째 책.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책을 모세오경,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5책 이런 뜻이에요. 모세오경이란. 우리는 그냥 창세기 하지만 원래 제목은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일컬어지는 불리는 모세의 첫 번째 책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책들의 저자가 사람들이 아닌 것과 똑같이 모세오경도 모세가 쓰기는 하였지만 모세가 저술한 것은 물론 아니에요. 성경은 그 한 말씀 한 말씀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원저자셔요. 이건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어떤 말씀도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없고 그 어떤 말씀도 사람의 사적 견해로 해석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성경 자체의 성경관이에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성경의 어떤 예언도라는 말은 예언의 말씀도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예언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어떤 말씀도 누군가의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그 예언이 이는 그 말씀이 옛 시대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 대로 마음만 움직여진 게 아니라 입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몸 자체가 성령께서 움직여서 기록을 하게 됐다는 얘기야. 감동된 바대로 보통 이렇게 옮기는데 마음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자들은 성령께서 손도 움직이고 귀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모든 걸 움직여서 기록 들어가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 대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 성경 자체의 성경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모세가 쓰기는 하였지만 모세가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귀를 움직이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손가락까지 움직이셔서 그 움직여 주시는 대로 받아 쓴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보면 알게 되겠지만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라는 이 사실이 창세기 5장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어요. 전문 32절로 된 창세기 5장 아까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만
최초의 사람 아담에서부터 그의 10대 손까지 각 세대의 시조가 된 족장들의 역대를 기록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7대 손 에녹과 10대 손 노아 이 두 인물을 제외하고는 누구에 의해서 누가 출생했고 몇 살 때 후대를 낳고 몇 살까지 아들 딸들을 낳고 살다가 몇 살 때 죽었다, 이런 식으로 그 이력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람들이 아주 재미없어하고 따분하게 여기기 때문에 읽지 않고 그냥 본성으로 넘어가는 게 보통인 그런 장이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산채로 데려가시는 바람에 지상에서 자취를 감춘 에녹, 그런 정도 같으면 좀 몇십 구절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될 법하죠. 또 전세계 인류를 일시에 몰살시킨 대홍수에서 하나님의 언지를 받아서 방주를 지어 살아남게 된 노아의 가족 정도라면 그 기막힌 사연을 아무리 짧게 간략해서 언급하더라도 최소한 몇십 구절씩은 할애해 마땅하련만 이 두 사람에게마저도 다른 사람보다 겨우 한 구절 내지 두 구절 더 할애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인물들이나 똑같이 너무 간결하고도 건조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 무미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프린트해준 이 인물에 밝혀놓았듯이 그들의 이름이 갖는 의미들을 음미해가면서 읽으면 그 무미 건조한 맛을 많이 덜게 될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지루함을 완화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이름의 의미들을 꼼꼼히 생각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서 발견되는 성격적 특징 또는 도덕적 기질, 이런 것들이 그 족장들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유전적 DNA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감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흥미를 느끼면서 맛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이 32절 전문을 가지고 1절부터 한 구절씩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설교해 보기로 용기를 냈던 거예요. 1절과 2절 먼저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여기서 사람이 히브리어로는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문자 A예요. 보통명사로 되어 있죠. 그분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여기서 아담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고유명사예요. 자, 앞에서는 보통명사 아담이었을 땐 사람인데 뒤에서 고유명사 아담이 됐을 땐 땅에서 나온 흙으로 된 굳은 단단한 견실한, 이런 뜻이 돼요. 뜻이 좀 달라져요. 같은 말인데도. 이런 데서 이제 재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 재미가 없죠. 자, 여러분, 신약성경의 첫장 첫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책 제목부터 선명히 밝히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시작된다는 걸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성령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책 제목부터 먼저 분명히 선포하셔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시지만 창세기 기록자는 모세였고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마태였어요. 그리고 모세와 마태 사이에는 약 1500여 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마태는 그야말로 서로 간의 생면부지였어요. 물론 자기보다 1500여 년 뒤에 태어나게 될 마태를 모세가 알고 있었을 리가 없죠. 또 1000몇백 년 먼 훗날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쓰이리라는 건 모세가 예상하고 있었을 턱이 없어요. 그렇죠? 또 장차 자기보다 1500년 뒤에 하나님께서 몸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스스로 아들이 되셔서 예수라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리라는 것, 이건 모세가 내다봤을 리가 없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출현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리가 없어요. 마태도 그래요. 마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선조들 가운데서 유명 인사인 모세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소상인은 알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왜? 정상적인 일반 유대인의 경우였더라면 성경을 통해서나 구전을 통해서 또 회당에 다니면서 교육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 듣고 배울 기회가 많았겠지만 마태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왜? 마태는 그의 직업이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철저히 죄인시되고 멸시받던 세관원이라는 아주 천한 직업인이었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마태가 회당에 드나들면서 모세의 오경이나 율법서들이나 역사서들 같은 성경 말씀들을 접할 기회를 갖거나 또 일반인들이 드린 그런 예배에 끼일 수 있는 신분이 못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들어는 봤겠지만 자세히 배우고 공부할 기회는 없었으리라고 짐작돼요. 이처럼 모세와 마태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극뿐만 아니라 서로 꼭 연관관계가 굉장히 소원했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이 마치 서로 잘 아는 사이거나 최소한 상대의 기록물들을 서로 읽어본 적이 있는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듯이 한 사람은 자기가 기록한 책을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이렇게 제목을 붙임으로써 영적으로 서로 교감하면서 대조적으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호응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었어요. 바로 이런 점이 성경 각 책의 기록자는 각기 달라도 원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한 분 성령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돼요. 오직 성령 한 분이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대조적인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 5장을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이렇게 명명토록 하심으로써 먼 훗날 선포하기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과 대조가 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먼 훗날 선포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의 대조가 되도록 하신 다분히 의도된 구도에서 나온 그런 제목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어느 세대들에 대한 책 또는 어느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아담의 세대는 아담의 세대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단수형이에요. 이것도 구별해야 돼요. 킹제임 성경만이 이런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느 세대에 대한 책 또는 어느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고 특별히 명명된 사례는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 단 2군데뿐이에요. 다른 데는 이런 제목이 붙은 그런 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담의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이었을까요? 먼저 아담이란 말을 봅시다. 앞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아담이란 말은 원래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보통 명사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본떠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본떠서 우리의 모습으로 아담을 만들자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보통 명사로 쓰면은 사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관심에 대해서 다윗이 주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는 그토록 그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시편 144장 4편 3절에서 다윗이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데서 히브리어 원문은 역시 보통명사 아담, 하나님 대체 아담이 무엇이라고 주께서는 그렇게 그 아담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이어서 또는 사람의 자식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토록 그에 대하여 치부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어 원문이 맨을 아담으로 쓰지 않고 에노시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맨이 앞에서는 아담이에요. 근데 뒤에서는 사람을 에노시라고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앞에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보셨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누굴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죠. 에노스가 누굴 낳았어요? 카이난을 낳았어요. 카이난이 누굴 낳았어요? 마할랄렐. 저 다윗입니다. 그거. 마할랄렐이 누굴 낳았어요? 야레드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야레드가 누굴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이 무드슬라를 낳고 무드슬라가 누굴 낳았어요? 라멕. 그 다음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은 11대 성까지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계보가 이제 뒤에서 9장 10장에서 계속 창세기 9장 10장에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시편 144편 3절에서 앞구절에서는 맨을 아담이라 하고 뒤에서는 에노스로 되어 있어요. 에노스란 에노스의 형용사형이에요. 에노스다운 이게 에노스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형용사예요. 에노스 같은 인간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에노스가 무슨 뜻이에요? 에노스에 뭐라고 제가 그 뜻을 달아놨어요. 앞에 읽어보세요. 약한 존재. 어? 악한 존재. 약한 아, 존재. 약한 존재. 노탈한 존재, 죽도록 돼 있는 존재라는 뜻이야. 에노스는 죽을 운명, 어? 영원 불사가 아니라 죽을 사람, 이모탈 반대가 이모탈. 이거는 영원 불사야.
그런데 모탈은 죽도록 되어 있는, 죽는, 허약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담이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서는 죽게 되어 있는 에노시한 이런 뜻이라고. 사람의 자식이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거늘, 그런 존재건을, 그렇게 운명 지어진 존재이거늘, 그런 별별 일 없는 에노스가 대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치부하고 계십니까? 수첩에 일일이 다 적어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다윗이 감탄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아까 읽은 창세기 5장 1절 첫 머리에서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여기서 아담,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하는 2절. 여기서 아담은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예요. 아담과 이브를 하나로 묶어서 고유 명사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그 아담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의미가 또 달라요. Of the ground, 땅에 속한, of the dust, 흙으로 된 이런 뜻이야. 또는 흙으로 됐으니까 금방 뭉그러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의미가 form이에요. 단단한. 흙으로 되었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뭉그러지기 쉬운 게 존재가 아니야. 단단한 존재예요. form한. 또는 견실한. 이런 존재. 또는 완강한. 이런 뜻이야. form은 땅에 속한 흙으로 된 존재인데도 단단하고 견실하고 완강해. 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기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해봐요. 아담이란 흙으로 된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으므로 하나님처럼 단단하고 견실하고 굳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임모탈한 존재였어요. 영원 불사였어요. 아담이 원래. 그런데 어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탈한 존재로 되어버린 그런 사람, 아담이란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아담이란 말은 보통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응축되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 7장에 보면 욥이 육신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나머지 어차피 죽을 몸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 저를 괴롭히기만 할 뿐 죽이진 않으시는 겁니까? 제발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읍소하는 하소연이 실려 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만들었던 존 더지에 인용해 놓은 말씀이기도 한데 1, 2, 3절을 먼저 읽어보면 땅의 인간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나이까?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않나이까? 종이 날 저물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품꾼이 저 일한 품삯 받기를 고대하듯이 그렇게 지혜가 허무한 몇 달을 소유하게 되어 있고 고달픈 밤들이 저에게 지정되어 있나이다.
저는 여태까지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인생에 대해서 이만큼 정난하면서도 이만큼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걸 못 봤어요. 욥기 7장 1, 2, 3절만큼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땅의 인간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않습니까? 종이 날 저물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품꾼이 저 일한 품삯 받기를 고대하듯이 그렇게 제가 허무한 몇 달을 소유하게 되어 있고 고달픈 밤들이 저에게 지정되어 있나이다. 인간에게는 죽을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언제 죽어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모탈한 존재가 아닙니까? 1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그의 하루하루 모든 날들이 일하고 품삯 받기 위해 날 저물기만을 바라듯 하는 그런 나날들이요. 품삯 받고 나면 더 받을 것이 없어 고달픈 몸 자리에 누이고 밤을 지새우다 보면 끝나고 마는 그런 허무한 날들이 인생의 날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이런 인생 고달프게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만 끝내주시옵소서. 이런 구슬픈 푸념이지만 아름다운 비극적인 그런 애예요. 푸념이지만 이런 내용이니까 1절에서 인간을 히브리어 원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에노스라 했을 것 같아요? 아담이라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에노스로 표기하고 있으리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 않죠. 죽도록 되어 있는 인간, 에노스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욥의 넋두리가 4절 5절 계속 이어집니다. 4절, 제가 잠자리에 누운들 언제 밤이 지나 내가 또 일어날고 하면서 이리 눕고 저리 돌아 누우며 제가 온 밤을 뒤척이다가 날이 새고 마나이다. 김실복 자매님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자요. 요즘 저는 1시간 반 이상을 못 자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참을 잤어요. 근데 시간을 보면 1시간 내지 1시간 15분 잔 거야. 근데 그렇게 그 잠이 길어요. 근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하루 저녁에 4시간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온 밤을 뒤척이다가 날이 새고 마나이다. 제 육신은 흙덩어리인지라 구더기들로 뒤덮여 있나이다. 제 살갗은 썩어 문드러져 역겹게 되어 있나이다. 저의 날들은 배틀의 북보다도 더 빠른데, 여러분 배틀의 북 보신 일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에 피난 갔을 때 배 짜고 못이 짜는 광경을 봤어요. 그 북 확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확 이렇게 하고 확 이거 하고, 그리고 발은 또 발대로 움직여요. 야, 참 예술이에요, 예술. 요즘 그런 건 다 없어졌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다행히 그런 걸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짠은 그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저의 날들은 배틀의 북보다도 더 빠른데 그마저도 소망 없이 소모되고 마나이다. 오, 저의 삶이 바람과 같음을 기억하소서. 이런 표현 저는 다른 시에서 본 일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나타나요. 성령께서는 아주 위대한 시이냐, 그걸 보면 제 눈이 좋은 것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옵니다. 여태껏 저를 보아 오셨던 분의 눈이, 즉 하나님의 눈이 저를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주의 두 눈은 제 위에 있어도 제가 없는 것이옵니다. 구름이 소멸하여 사라져 없어지듯이 그가 그렇게 음부로 내려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여기서 음부라는 말이 그레이브인데, 이 그레이브를 어디서는 무덤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음부라고,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무덤이라고 표현할 때는 몸이 묻히는 걸 말해요. 음부라고 말할 때는 몸이 아니라 혼이 묻히는 걸 말해요. 이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구별을 뭘로 할 거예요? 이 그레이브를 뭘 보고 할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 아니면 못 몰라요. 이게 그냥 스월이냐 무슨 하데스냐 이거에 따라서 무덤이냐 음부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그 지난번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왜 그레이브를 어디서는 음부라 그럽니까? 저한테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 혼이 땅에 묻힙니까? 음부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해. 땅에 묻히는 거는 무덤, 몸이고 그건 무덤이야.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나 혼은 땅에 묻히는 게 아니야. 음부에 들어가요. 그게 아브라함의 품이었던 지옥이었던, 또 지옥 중에서도 하데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언제 한번 제가 자세히 지하 세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가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음부로 내려가고 나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기가 죽으면은 몸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푸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17절부터는 이렇게 호소해요. 17절부터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는 학대경을 들이대고 사람을 들여다보시나이까. 주께서는 이같이 주의 마음을 사람에게 향해 두고 계셔야 하는 것이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아침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시도 때도 없이 그가 어떠한지 알아보셔야 하나이까. 기가 막히죠. 아까 시편 144편 3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 자, 17절 18절 이런 내용이라면 17절에서도 사람은 당연히 에노스여야 되겠죠. 내용상 그렇잖아요. 흙으로 된 연약하기 짝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그만 건드려도 뭉그러지고 부서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라 하나님께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셔서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셔야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 자,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 사람이 그럼 그렇게 연약하기만 하냐 하면 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단단하고 견실하고 완강한 모습 면모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좋게 말해서 하나님처럼 단단하고 견실하고 완강한 것이지, 이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 나쁜 쪽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고 굳은 기질이 어떻게 되죠? 빳빳하게 굳은 목으로 변질돼요. 응? 또 완강한 기질이 고집불통 완악한 기질로 변질돼요. 하나님의 완강하심이 완악함으로 변질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유순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은 참 말 안 듣는 불충한 쪽으로 그렇게 변질돼요. 그러다가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발적이고 반역적으로 변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반대로 연약한 기질이
연약한 기질이 유약하고 유순하다 못해서 어떻게 되죠? 뱀처럼 교활하게, 뱀처럼 간사스럽게 그렇게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꼬리 내리고 간교하게 하나님과 흥정하는가 하면은 사람 앞에서는 귀를 간지리는 말로 아첨하면서 미혹을 시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해요. 부스러지기 쉬워서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늘 경계하시고 단속하고 감시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골노골 유순해질 때까지 매우 아프게, 마음 바르고 올곧게 될 때까지 매우 아프게 후려치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욥은 이것이 또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19절부터는 이렇게 또 울부짖어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는 언제까지 제게서 떠나지 않고 제가 침을 삼키는 동안도 저를 혼자 두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오 사람들을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시는 주여, 제가 주께 어찌하여야 하겠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를 적대자처럼 관역으로 세워놓으시오. 제가 저 자신에게 침이 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21절 시작.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의 반역적인 불통을 용서하여 제 폐역을 치워주지 않으시나이까. 제가 이제 흙 속에 잠들고 주께서 저를 아침에 찾아도 제가 잊지 않을 것이기에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얼마나 애달파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처럼 단단하고 견실하고 완강한 아담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제가 그만 나쁜 쪽으로 발전해서 목이 빳빳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래서 유순하지도 온유하지도 않은 참 말 안 듣는 매우 불충한 아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려침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후려치는 회초리 거두시고 저의 반역적인 불충을 용서하시고 제 폐역을 이제 치유해 주십시오. 저는 아담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에노스에 불과합니다. 아담이면서 또 에노스입니다. 제가 이대로 죽으면 저의 불충이 용서받지 못한 가운데 저의 폐역이 치유되지 않은 채 몸은 흙에 묻히고 코는 지옥으로 보내질 터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셔도 제가 더 이상 있지 않을 터인즉 하나님, 그렇게 되면 저를 언제 용서하고 언제 치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직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하소연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목이라면 여기서 20절 사람들, 그런 하나님께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단속하시는 대상으로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노스일 수가 없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목 전체 내용으로서는 사람이 아담과 에노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 20절에서만큼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에노스가 아니라. 이런 건 히브리어 아니면 구별이 안 돼요. 영어에서는 발견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아담의 세대들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처럼 단단하고 견실하고 완강한 존재로 지어지고도 나쁜 쪽으로 변질되어서 고집스럽게 목이 빳빳해지고 완악해진 세대, 조금도 유순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은 세대, 참 말 안 듣는 불충한 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된 땅에 속한 자들의 세대들이어서 몇백 년 살아봤자 에녹 한 사람 제외하고는 모두가 결국에는 죽었고 죽어서도 멸망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인간들의 세대, 이 세대를 말해요. 아담의 세대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제목을 붙인 건 이런 자들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던 거예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130세 때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죽었어. 말이 93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어. 무드셀라는 어때요? 무려 969년 동안 살았어요. 1천년 가까이 살았어. 34살 모자란, 31살 모자란. 그래도 결국은 죽음 속으로 들어갔잖아. 영혼에 비하면 영겁, 불교 용어로 말하면 영겁에 비하면 1년, 100년, 10년은 말할 것도 없고 천년도 찰나이고 만년도 한순간이에요. 찰나라는 말도 불교 용어이고 사실은 순간이라는 말도 불교 용어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일상생활에 써요. 불교 용어라 그래서 뭐 나쁜 말 없어요. 찰나라고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더라고. 그죠? 찰. 이게 무슨 찰? 철제 절. 절간하는 절.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써요? 이건 뭐야? 나무와 비탑을 나한 할 때 나한. 나무아미타불? 아니, 처음엔 나무아미타불은 나한. 나무야. 이거 나무아미타불은 이거고, 이건 뭐야? 이건 어찌나자야. 어찌나 또는 어디나. 그냥 절간이 있으면 몇 천년 갈 거겠죠. 근데 그 절이 어디 있느냐? 이게 찰나야. 그 절 어디 있어? 이 말이 찰나라는 말이야. 부처님이 한 말이야. 그러니까 영겁, 너희들이 1천년 몇만 년을 살아도 영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눈 깜짝할 사이야. 그 석가모니가 한 말이란 말이야. 이 찰나라는 말이 이렇게 재미있는 말이야.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결국 전 인류가 어떻게 돼요? 큰 홍수만 나서 몰살되고 말았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는 일으켜질 일말의 가망도 남겨놓지 못한 채 사멸되고만 그런 불행한 사람들의 세대들. 근데 복수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그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 세대일 수가 없어요. 한 세대지. 그런데 아담의 세대들은 아담에서부터 카인과 아벨은 아예 없는 존재가 됐고 셋에서부터 셋으로 바통이 이어져 내려왔지만 셋이나 에노스나 카이난이는 모두 그 세대들이었어. 다 아담의 세대들이었단 말이야. 제각기 살다가 제각기 죽어 멸망으로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세대들이 이런 뜻이라면 여러분, 성령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말 안 해도 금방 짐작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담의 세대들이 어떤 사람들의 세대들을 말씀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면 그와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어떤 사람들의 세대를 말씀하는지 이거 금방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아담의 세대들은 죄의 길을 걸으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세대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죄의 길에서 뛰쳐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세대를 말해요. 자, 그런데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세대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아요. 아담의 세대들은 아담의 세대가 아니라 아담의 세대들인 까닭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세대들이야. The generations예요. 그러나 생명을 향해 멸망의 길에서 뛰쳐나온 사람들,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세대는 여러 세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영원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세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담의 세대는 generation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단수형으로 쓰셨어요. 아담의 세대들은 아담에서 시작해서 그 바통이 셋에게로 넘어갔어요. 셋. 이렇게 써요. 영어로는. 근데 이 셋에게서 하필이면 에노스라는 이름의 사람으로 이어져요. 그 바통이. 에노스가 무슨 뜻을 가진 말인지 앞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죠. 아담의 세대들이 셋에게로 바통이 옮겨졌지만 그 바통이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닌 모탈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어졌단 말이야. 그게 에노스에게로 바통이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카인은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으로 이어졌어요. 셋이 무슨 뜻이에요? 보상, 보충, 대용, 대신, 반환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을 제가 다 찾아서 거기 해놨으니까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보시면은 그걸 다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셔야만 될 거예요. 아담의 세대들의 바통이 카인으로 이어질 듯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족보에서 말소해 버리셨어요. 왜 말소해 버리셨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근데 사실은 이브가 카인을 낳았던 순간에 이미 카인의 운명이 내다 보였어요. 그가 뭐 동생 아벨을 죽이고 뭐 그 나쁜 짓 하고 살인자가 되고 이러기 전부터. 카인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브가 카인을 낳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카인을 한 아들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얻었다. 카인은 획득했다는 뜻이야. 이 이름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내 손으로 얻었다는 뜻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야 돼.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건 내가 만든 자식이야. 이게 건방진 소리란 말이야. 지가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받았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 이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카인을 제거하셨어. 뺏어가셨어. 그래? 네가 얻었어? 어디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셋을 주셨어. 그리고 셋이 이름이 뭐야? 보충, 대용, 대신, 반환. 뺏어간 카인을 반환해 주신 거야. 셋으로. 이 이름 속에 이런 기막힌 사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음미하면서 읽으면 창세기 5장이 재미있는 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족보에서 카인을 말소해 버리시는 바람에 후사가 끊길 뻔하였지만 카인을 대신해서, 자 이제 본문에 다시 보세요. 하나하나 이름 뜻을 읽으면서 제 설명을 들으세요. 카인을 대신해서 셋으로 보상하셔서
후사의 결손을 보충토록 하시고 세대를 잇는 후사를 대용하도록 하셨어요. 이해되세요? 보충, 반환, 대신, 대용 이런 말씀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바통이 에노스에게 넘겨지게 하심으로써 아담의 세대들의 결국에는 죽음으로 종결될 것을 일찌감치 예고하셨어. 에노스가 못하라냐? 죽도록 되어 있는. 그리고 에노스에게서 카이난이 태어나게 하셔서 후사를 취득하게 하셨어요. 카이난은 카인과 같은 뜻이에요. 취득 이런 뜻이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찌됐든 취득토록 하셨어요. 그리고 카이난에게서 마할랄르엘이 태어나게 하셨어. 마할랄르엘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눈부신 찬란한 빛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더니 또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야말로 생명의 찬란한 빛이시구나. 이걸 감사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할랄레엘이 야레드를 낳게 하셔서 야레드는 후사, 대를 이음 이런 뜻이야. 후사를 주셨음을 감사하도록 하셨어. 그런데 또 이번에는 마할랄레엘에게서 에녹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3분의 1 이를 채우자마자 하늘로 데려가 지상에서 실종되는 대이변이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도 멸망의 길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명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세계로 옮겨질 수 있다 하는 구원의 기초를 배우도록 하셨어요. 에녹이란 말은 기초를 배우다, 수업하다, 최초다 이런 뜻이야. 에녹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걸 배우게 하시고 이걸 가르쳐 주시고 에녹으로 하여금 최초의 교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최초의 장본인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배려를 그 당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눈치채고 깊이 하리었더라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를 되돌아보았을 것이고 그가 지상에서 실종되었지만 더 좋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 틀림없고 그렇다면 너도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길 안으로 발길을 돌렸으련만 에녹 이후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린 흔적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세대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서 무드셀라가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이에요. 969세 최장수 인물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또 한 가지 뜻은 전혀 달라요. 그것이 그에게 알려지리라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그런 뜻이 돼요.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이게 무엇을 말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대홍수가 있으리라는 걸 알려줄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지으신 거야. 물론 무드셀라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 그래서 무드셀라는 969년이나 살았어요. 자칫하면은 대홍수로 몰살당할 뻔했어, 무드셀라. 근데 대홍수가 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같은 해. 그런데 직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살당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모명토록 그런 불행은 안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속에 기막힌 사연이 들어있어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지리라 이렇게 예고해 주심으로써 대홍수로 전 인류가 몰살당하는 재앙을 미리 알도록 경고하셨던 것이고, 창을 거머쥐고 문 앞에 들어놓은 죄를 다스려서 그 무서운 재앙이 그가 죽을 때까지는 무드셀라의 또 한 가지 의미가 창, 물든 자 그런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참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로 하여금 전 인류가 몰살당하는 재앙을 미리 알도록 경고해 주심으로써 창을 거머쥐고 문 앞에 들어놓은 죄를 다스려서 그 무서운 재앙이 죽을 때까지는 들이닥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은덕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 덕에 무드셀라는 1000년 가까운 그런 긴 세월을 살고도 아담 이후 1656년이 지났어요. 아담 이후 아담 원년을 치면은 1656년이야. 근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기원전 정확해요. 기원전 2374년 2월 17일에 대홍수가 있었어. 그 날짜는 성경에 나와요. 근데 횟수 계산은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2374년이야 BC. 그 대홍수가 닥치기 직전에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홍수로 참살되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모두가 몰살당하는 그 군중 속에는 무드셀라가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만이라도 사람들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네가 잘 행하면 네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잘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들어눕느니라. 그리고 그의 갈망이 너를 향할 터인즉 네가 그를 다스려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충고하셨던 말씀을 늦게나마라도 사람들이 되새기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린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었으련만, 그들만이라도, 그러면 그 몇 사람만이라도 훗날 대홍수 때 노아가 건조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행운을 얻었을 거야. 그러나 누가 그랬다는 흔적 전혀 눈에 띄질 않아. 성경에 기록이 없어. 노아 일족 8사람 외에는. 왜 하필 노아 일족 8사람인지도 여러분 그 8이라는 숫자를 잘 음미하시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로부터 새 시대를 여셨잖아. 8은 새로 시작하는 수예요. 7은 옛날 시대가 끝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야? 라멕 아니야. 라멕이 몇 살에 죽었어? 777살에 죽었어. 끝나는 숫자가 3번 겹치는 나이에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777세도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숫자에 죽게 하셨어. 모든 걸
그 세대가 끝나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야. 아담의 세대들은 사실은 라멕에서 끝난 거예요. 일단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뒤에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담의 세대들이 그때 그럼 완전히 끝나느냐? 아니에요. 아담의 세대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는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돼요. 이제 이따 보세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무두셀라에게서 태어났지만 멸망의 길에서 뛰쳐나와서 생명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면 죽지 않고 산채로 영원한 생명세계로 옮겨질 수 있다는 구원의 기초를 가르쳐주고 그같이 최초로 하늘로 들러 올라갔던 그의 할아버지 에녹의 가르침을 라멕이 뒤집어 엎어버렸어. 라멕이란 뜻은 뒤집어 엎다라는 뜻이야. 야생의 사람이란 뜻이야. 야생의 사람이 뭐냐? 야수적이란 말이야. 짐승 같은 인간이야. 노아의 아버지가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멕으로 하여금 그 당시 평균 수명에 훨씬 못 미치는 777살 나이에 죽게 하셨어. 요새로 치면 환갑도 못 채우고 요절하도록 하셨던 거야. 요즘 나이에 환갑 못 채우고 죽으면 사람들이 흉볼 정도야.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종결하고 끝나는 것을 표방하는 숫자 7이 3번 겹치는 나이에 죽게 하셨어. 이로써 아담의 세대들을 라멕에게서 종결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라멕에게 노아가 태어나도록 하셨죠. 그래서 노아가 무슨 뜻이야? 위로, 또 안식, 이런 뜻이야. 노아는. 그래서 위로의 시대, 안식의 새 시대, 곧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하는 너희들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너희에 가져다 얹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안식을 찾아주게 되리라. 실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열릴 것을 노아로 예고해 주셨던 거야. 죄의 길을 걸으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세대들인 이 아담의 세대들이 종결되고 생명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노아의 시대가 열렸던 것인데, 이것은 곧 죽음의 길을 걷는 아담의 세대들이 종결되고 생명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펼쳐질 것을 예시하는 미래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세대들이 아담의 부대손 라멕에게서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아담의 세대들은 노아가 죽고 정확히 2728년이 지난 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가 죽은 지 2728년이 되는 해 예수께서 태어나셨어. 이것도 내가 다 계산해 봤어. 예수께서 기원 후 4년에 태어나셨어요. 기원, 예수님 태어나신 해를 기원으로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사실은 AD 4년에 태어나셨어.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은 헤롯 왕을, 역사적으로 헤롯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권했는지가 다 나와요. 역사 기록에.
그걸 계산해 보면 알아요. 헤롯이 죽은 뒤에 예수께서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걸 전부 계산해 보면 기원 후 AD 4년에 출생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집트로 피난 가게 하셨잖아. 헤롯이 다 잡아 죽이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야 이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왔잖아. 근데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고 겁이 나서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멀찍이 그러니까 교회로 빠졌던 거야 말하자면. 어찌됐든 정확히 2728년이 지난 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될 때까지 아담의 세대들은 계속 이어졌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현 세상이 멸망하고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릴 때까지도 이어져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요한계시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어떻게 돼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 있던 천년 동안 묶여있던 그 사탄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잖아. 그러면 마곡과 그 일당을 이끌고 또 예수님하고 최종 전쟁을 일으켜. 누구를 이끌고 나가? 아담의 세대들을 이끌고 나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마겟돈에서 승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어져요. 아담의 세대들. 저 사악한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지고 나야만 아담의 세대들은 비로소 멸절되도록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해서 아담의 세대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와 함께 병존하고 있어. 평행선으로 가고 있어 지금. 앞으로도 영원 시대가 펼쳐지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평행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시작된 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현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서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그분의 부활에 힘입어서 부활 안에서 다시 일으켜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다 아담의 세대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면 아담의 세대들이 아니냐? 우리들도 아담의 세대들이야. 지금 우리 몸이 죽는 건 그래서 그래. 아담의 세대들이야. 내 몸은, 내 혼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예요. 지금 이건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나는 지금 아담의 세대들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두 세대를 살고 있어. 이렇게 두 세대가 좀 병존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설령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혼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게 되었지 육신까지 아담의 세대들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몸은 아직도 아담의 세대들에 속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이게 뭘 말해요? 우리 혼이 아담의 세대들에 속한 우리 육신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나 똑같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다를 바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혼이 구원받고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게 되면 살아서는 그 혼이 아담의 세대들에 속한 육신 위에 그 혼이 굴리면서 그 육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어서 육신이 완악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이 도발적이고 반역적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죽어서는
죽어서는 그 몸이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몸으로 일으켜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것이 되도록 해야만 돼. 누가? 혼이. 예수께서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않은 새 몸으로 다시 일으켜져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먼저 들려 올라가 있던 영과 혼과 재결합해서 영혼육 삼위가 일체된 완전체로 완전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는 우리가 크게 달라.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지금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조명받아온 바 있는 사실이지만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12, 13, 14, 15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히신 바에 따르면 구원받고 거듭남으로써 그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 혼이 유약해서 혼이 힘을 쓰지 못해서 육신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아담의 세대들에 속한 그 육신이 내 자아의 주체 노릇을 하게 돼. 그렇게 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매일반으로 육신의 일들만 도모하게 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야. 그 육신적인 일만 도모하기에 급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어 올라가게 되어서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불로 시험될 때, 불로 검증받게 될 때 모두가 불에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구원만은 받게 되지만 불로 된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인지라 구원이라 해봤자 그 구원이 몸의 구원 없는 혼만의 구원이어서 영혼육 삼위가 일체를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구원에 그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엄정하고도 중대한 사실을 들려주고 증거하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하면 다 싫어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 그런데 성경 말씀이야 이거는.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를 매우 꺼려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사람 몇 대 한 사람도 난 못 봤어.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들의 관심 밖에 버려져 있는 말씀이 되고 말았어.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읽고 또 읽고 곱씹도록 인도해 오셔서 지금까지 그만큼 중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13절 15절까지 제가 조금 간추렸어요. 읽을 땐 다시 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가 그 기초 위에 어찌 지어 올라갈지 오직 그것만 주의하도록 하라.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즉 누구도 지금 놓여있는 그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어 올라가면 그 날이 그것을 공표하여 각 사람이 한 일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서 나타내어질 것임이라. 각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불이 시험해
보게 되는 것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일이 그 위에 지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게 되리라.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일이 불에 타버리면 그 보상을 잃는 아픔을 그가 당하게 되리니 그 자신이 구원만은 받겠지만 그러나 불로 된 것과 같은 구원이 되리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도 입혀질 몸 없이 벌거벗게 돼요. 그게 불로 된 구원이에요. 입을 집이 없어. 들어가 살 집이 없어. 불에 타서. 이것을 성령께서 고린도후서 5장 서두 1, 2, 3절에서 재환기시키면서 이렇게 강조하신 걸 우리가 또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땅에 속한 우리의 장막집을 뭉그러져도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녕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장막집을 입고 신음하고 있나니 그같이 옷 입혀지게 되면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가운데 신음하고 있나니 우리가 벗겨지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입혀지기를 바라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생명에게 삼켜지기를 바라고 그러느니라.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으면 누구든지 병들지 않아도 신음하게 돼 있어. 얼마나 고달퍼요, 이 육신이. 그런데 이 육신 벗고 싶어. 그러나 벗겨지고 싶어서 우리가 신음하는 게 아니야. 입혀지고 싶어서 신음한단 말이야. 새 몸으로. 이토록 중대한 사실을 왜 사람들이 기피하고 교회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조차 이런 말씀들을 설교하기 꺼리껴 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육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으려면 혼이 구원받고 무엇보다도 혼이 구원받고 혼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 사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듣기 싫은 소리 할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목사들이. 요컨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도 정말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야. 바꿔 말해서 종교 신자들은 수천 명, 수만 명씩 교회에 가득 채우는데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몇 사람 안 된다는 얘기야. 종교 신자들은 많아도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야. 등록 신자들 수가 뭐 몇천 명이네 몇만 명이네 하고 자랑하는 서울의 대형 교회들, 그거 다 아담의 세대들에 속한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 몇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칠 일은 아니에요. 왜?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혼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였지 몸까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몸은 여전히 아담의 세대들에 속하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설령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하였을지라도 아담의 세대들에 속한 몸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교회 종교 신자들이나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혼이 육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되돌아보라고 성령께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세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대조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조명해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